우리나라 속담에 시간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죠. 시간이 반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고 나면은 나머지 일들은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속담이 시작은 반이다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시작이 전부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시작이 전부다. 네,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시작이 전부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가 기도할 즈음에, 다니엘이 기도할 즈음에 뭐가 내렸다고요? 명령이. 이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이죠. 이 말을 전해주는 사람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예. 성경에 이 천사장 있는 사람이 가브리엘하고 미가엘이 나오거든요. 10장에서는 미가엘이 나오고 9장에서는 가브리엘. 이 천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래서 내가 왔다 하는 겁니다. 왔다. 예.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시작이 전부다. 기도는 시작이 전부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10장에도 이어집니다. 10장에.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뒤로 한 장 넘겨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것은 미가엘 천사가 하는 말이었죠.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너가 마음을 겸비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그 첫날부터 너 말이 어떻게 됐다고요? 응답받았다. 예. 그래서 기도는 시작이 전부다. 시작이 전부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기로 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다니엘이 21일 기도를 하거든요. 10장에 보면 21일 기도를 해요. 세일의 기도를 하고 21일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줘라고 보냈는데 그 오는 길들을 바사는 페르시아로서 이스라엘과 적대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막았다는 거죠. 악한 것이 내가 너에게 오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동안 막았다고요? 20일 동안 막아서 내가 못 오고 있다가 미가엘이라고 한 천사장이 와서 도와줘서 내가 너에게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9장과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된다고요? 언제 응답돼요? 첫날 응답된다. 첫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하여서 응답을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악한 것으로 인하여서 막혀서 더디 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더디 올 때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은 한 번이라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를 2번 했던 사람은 3번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되느냐? 다니엘이 왜 기도를 하고 있느냐? 나라의 형편을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형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은 이 9장은 지금 하나의 큰 덩어리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뒷부분을 읽었습니다만 하나의 큰 덩어리 사건이에요. 왜 다니엘이 기도하느냐?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메대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가 메대예요. 메대.
뭐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는 메대와 바사입니다. 바사. 성경의 메대와 바사인데 이 두 나라가 합해져서 그 다음 해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 그래서 이 세계 역사, 이 중동 지방의 역사는 아시리아라고 우리 배웠죠. 세계사에서 아시리아,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그러한 세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 몇 년도에 멸망을 당했느냐? 586년에 멸망,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삼킨 바벨론을 삼킨 나라가 어디라고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이거 역사 이야기하면 머리가 찌끈찌끈하죠. 예. 학교 다닐 때도 역사 공부는 대충 했는데 이거 교회에 오니까 또 역사 공부를 하네. 근데 성경은요, 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이 말씀을 드린 이것은요, 아주 성경의 기초적인 지식이에요. 기초적인 지식. 예. 교회를 조금 다닌 사람은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어요. 저녁 예배 나온 사람은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아직 조금 더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대충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삼킨 나라가 바벨론이요. 바벨론을 삼킨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러죠. 그런데 이 메대 족속의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이 페르시아 족속의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이 이야기는 이때가 몇 년도였느냐? 539년이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539년이 역사적인 기반 위에 세워진 해가 539년이라 그 말이에요. 530. 지금이 앞에 건 다 잊어버리셔도요. 지금이 539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539년은 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기 1년 전이에요. 1년 전. 539년인데 이 BC의 역사는 거꾸로 가죠. BC의 역사는 539, 538, 537 이렇게 가죠. 예. 이건 알고 있죠. 이건 모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539년에 지금 이 성경에 쓰여져 있고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은 538년이에요. 538년. 그러니까 1년 뒤에 이스라엘이 해방된다는 거죠. 이 지금 있는 사건 이후에 1년 뒤에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1년 뒤에 해방될 때에 다니엘이 책을 한 권 읽습니다. 다니엘이. 뭔 책을 읽느냐? 에레미야서를 읽어요. 에레미야서. 에레미야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에레미야서 그 책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렇게 성경이 묶어서 나온 때가 아니고 단권으로 되어 있을 때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에레미야서를 읽습니다.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9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에레미야서 그 내용 안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서 70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포로가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하여서 36년 동안 핍박을 받다가 그것이 해방되었던 것처럼 1945년에 해방되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되었는데 그 포로가 70년이 지나고 나면 해방된다고 하는 것이 에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5장과 29장에 보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제가 영어로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 자, 이것을 다니엘이 봤어요.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70년이 지나고 나서 해방시켜준다 하는 말씀을 딱 보았는데 그 연수를 달력에다 표시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언제라고요? 네, 내년이더라 그 말이에요. 내년이더라. 해방되는 해가 내년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
3절에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예레미야서를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이스라엘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해방된다. 달력에다 표시를 딱 해봤더니 내년 1년.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다니엘은 깨닫는 순간에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깨닫는 순간에. 깨닫는 순간에. 에레미야서를 읽고 자기 나라가 해방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지한 순간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말씀을 듣다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기도해라.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이다. 자녀를 위하여서, 직장을 위하여서, 사업장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든다면 그 시간부터 기도하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자고 일어나서 해야지. 사탄이 가장 잘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사탄이 내일 하자입니다. 내일 하자. 얼마나 달콤합니까? 오늘 힘들어 죽겠어요. 기도해야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 자고 내일 하지, 내일 하지. 그런데 내일이라고 한 단어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일일 뿐입니다. 그 다음 지나고 나면 또 내일이 되고 그 다음 지나고 나면 또 내일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찾아오지가 않습니다. 생각하는 날 그때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 말을 책을 보는 순간, 에레미야서를 보는 순간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천사를,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저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정말 잘했다. 어제도 상가에 가서 목사님들을 만났거든요. 목사님 어머니께 소천하셔. 제가 다니엘 홍보부장을 했습니다. 다니엘 홍보부장. 왜 홍보부장 하느냐? 제 안에 다니엘이 좋으니까 홍보부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안에요 좋은 것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이것을 막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안달이 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화 보고 왔어요. 영화 보고 왔는데 영화가 재밌어요. 그러면 영화 재밌다고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면 안 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하도록 가가지고요 그냥 그 상주한테 선배 목사님 상주한테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제 앞에 와서 딱 앉더라고요. 상주한테 그냥 막 다니엘 기도, 그 다니엘 기도 안 하신대요. 안 하셔. 다니엘 기도 막 나오는데 장로님이 저 손을 잡고 다니엘 기도 좋습니까? 그 바쁜 와중에 제가 한 6시에 갔었어요. 7시 때 와야 되잖아요. 6시에 갔고 그 로비에서 서가지고 장로님 다니엘 기도 하십시오. 다니엘 엄청 막 입이 침이 말하도록 자랑을 하고요. 왜? 좋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세요. 뭐 한 40명, 50명. 제가 오늘 아침에 세봤어요. 완참자가 몇 명인가? 28명. 전 이거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분이 28명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처음 시도하는 교회에서. 그럼 그 완참자들이 뭐 막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냐?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제 막 시작한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래요. 기도하면서 저분이 어떻게 여기를 나오지? 어떻게 여기를 나오지? 저렇게 안 빠지고 나오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어떤 청년은요. 직장이 여수입니다. 여수. 알 사람 다 알아요. 여수에서 이 집회를 위해서 차 타고 와요. 끝나고 갑니다. 지난주에 직장도 아주 좋은 직장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3번인가 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인가 물어봤어요. 우리 청년 그러니까 내가 청년을 보니까 은혜가 되네.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은혜가 되잖아요. 성도가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신앙생활을 잘 했느냐.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들리는 소문에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일 기도 은혜 받기 시작하면 은혜 받기.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막 빈말로 나오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제 성격을 알잖아요. 저는 제가 은혜 못 받은 것이면 저는 잘 말 안 합니다. 저도 은혜 못 받는데 제가 누구 다른 사람을 나오라고 합니까? 제가 진리가 아닌 것을 제가 뭐 말하는 것 없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을 나도 모르는 것, 나도 확신 못하는 것을 그 쇼핑 호스트들이 자기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팝니까?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다. 저는 목회를 준비하면서 지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말씀도 많이. 하나님 그런 시간을 주셨지만 정말 저는 남 못지않게 기도를 열심히 했고 기도의 어떤 타이밍, 기도를 해야 될 타이밍, 금식기도 해야 될 타이밍,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타이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많은 체험을 했어요. 많은 체험을 했어.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완참을 하라. 이왕 시작을 했으면 정말 목숨을 걸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제가 어제도 우리 야유에 가서 우리 한 집사님을 막 꼬셨습니다. 막 꼬셔서 전도를 막 했어요. 다니엘 기도의 전도. 전도를 잘 해가지고 어젯밤에 딱 나왔어요. 어젯밤에. 근데 어젯밤에는 조금 말씀이 외국분이 오셔가지고 영어로 하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내 앞에 앉아있는데 미안해 죽겠는 거요. 그냥 어떻게 그냥 나오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하면. 이번 주 금요일은 제가 말씀드렸죠. 안호상 목사님 내년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 교회에 오시기로. 저하고는 그 페북 친구입니다. 패친입니다. 패친.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년 3월에 우리 교회에 올 신창 동명교회입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기도해달라고. 한번 와보십시오. 그 다음날 토요일 날은 그 미국의 우리나라 사람 영김이라고 아십니까? 영김. 하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낙선했어요. 두 번째로 출마했다가 낙선. 그분도 오십니다. 자두 아세요? 가수 자수. 그 김밥이라는 가수 불렀잖아요. 노래 김밥이. 그 사람이 사모입니다. 사모. 그 사람도 옵니다. 그 사람도 와. 벨소리 나신 분 저희 어머니니까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자, 기도해야 한다. 우리 동명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이 이 기도를 21일 했느냐? 21일 기도한 것은 10장에 나와 있죠. 다니엘 기도에 하면 21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10장 2절을 보면은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3주입니다. 3주. 그래서 3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3주 기도를 해서 그 뒤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겼어. 그렇다면 이 다니엘 기도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라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인들 이야기는 잘하지 않습니다만 정말 지금 우리나라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죠.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는 것도 서러운데 동서로 나뉘고 이념으로 나뉘고 기업주와 노동자로 나뉘고 이제는 세대별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TV에 나와서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감이 좀 되는 이야기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대로 나누는 것은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대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답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 우리가 지금 100세를 산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 3개의 세대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는 그 세대마다 사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는 방식이. 우리 어른 시대는 산업화 시대이고 새마을 운동 시대이고 먹고 살기 바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속도로를 만들고 새마을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의 목표는 독재 정권으로부터 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데모하고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대가 살아온 삶의 가치는 다르다는 겁니다. 가치는 다르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두 세대가 겹치고 있다는 거예요. 겹치고 있다. 겹치고. 그래서 겹치고 있는 이 세대에 그 두 세대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어느 세대가 맞고 어느 세대가 뭐 그르고 어른 세대가 맞고 젊은 세대가 틀리고 이런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제 말씀에 좀 공감이 되십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온 그 삶의 방식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삶의 방식을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어른들은 어른들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두 가운데가 접촉점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파크가 일어난다. 이 말씀에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공감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래. 진보는 보수를 이해해야 하고 보수는 진보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어른들은 젊은이를 이해해야 되고 또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삶의 방식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나라가 살 길이다. 살 길이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 너무 어렵다.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너무 지금 우리나라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두쪽나게 생겼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제 생각이 뭐 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지금 우리가 일본과 문제가 생긴 것이 뭐 징용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위안부 문제 이것이 지금 촉매제가 되어서 이렇게 어려움 서로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그 문제가 일어난 배경이 무엇인가를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나타나는 현상뿐이지 그 문제가 일어났던 배경은 그때 당시에 정치의 문제, 나라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사색 당파, 노론, 소론, 개혁, 수구 이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고질적인 병이었습니다. 병.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 싸우다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경술국치, 치욕의 날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징용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시대와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이. 국사책에서 우리가 배운 것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의 현상들은 별로 다른 것이 없어요. 나라는 나라대로 나뉘고 있고 정치인들은 당략이고 국민의 안위, 국가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자기 사리사욕을 세우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데모하기 시작하고 조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차 타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데모하지요. 또 요즘에는 청와대 게시판 있잖아요. 국민청원서를 올립니다. 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나라의 문제를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 젊은 사람은 어른들을 이해하고 왜? 그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은 그것이었으니까 이해하고 또 어른들은 어른대로 젊은이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그런 것이었으니까 서로가 이해할 때 합일점 하나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위안부 문제 해결도 중요하고 징용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가 잘 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또 다른 그러한 제2의 뭐 유한용, 일사고적 이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제2의 뭐 유한부 문제, 증용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잘 할 힘이 없습니다. 잘 할 힘이 없습니다. 저도 아무리 정치에도 잘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나라가 더 좋아질이라고는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이미 우리의 손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구한말 시대와 우리가 다른 점은 딱 한 가지다. 딱 한 가지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 이것이 그때와 우리와의 차이점이라면 차이점.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제가 여러분들께 잘 쓰는 용어 가운데 연력학 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죠? 연력학 2법칙, 엔트로피 법칙은 뭘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만들어 놓은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그죠? 뭐라고 낡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낡아진다고. 자, 이걸 마이크입니다. 이걸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겠죠. 이 마이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낡아지죠. 그런데 이것이 좋아지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이 이것을 만질 때, 보수를 할 때 이것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엔트로피 제2법칙입니다.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 자, 이 나라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저를 보고 계시는데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갈수록 악해지고 갈수록 낡아지고 더 이상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러한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러한 단계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이치입니다. 왜? 그렇게 낡아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재림이 오게 됩니다. 재림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어. 왜? 악이 있고 죄가 있고.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 낡아지고 후패해지고 부패해지고 그래서 망해가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보자 하는 것이 저는 어떤 저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조금 더 바르게 살아가자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 계속 후패하고 낡아지고 더러워지고 쓸모없어질 터인데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져주셔야지만이 이 땅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 땅이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기도에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먼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나라이고 그들이 우리처럼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될 땅입니다. 나 몰라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만 그냥 살고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이 끝난다고 한다면 대충 살다가 끝나도 되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딛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 내 손주가 증손주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조금이라도 그 후패해지고 더러워지는 거 낡아가는 것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막아야 한다. 그것이 기도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80년, 90년, 60년, 70년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는 또 지금 이 시대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처럼 더 나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입니다. 바벨론의 총리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미국의 총리입니다. 총리. 지금 미국의 총리예요.
그는 10대 중반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80대, 90대까지 총리를 합니다. 70년간 총리를 해요. 70년간. 70년간 총리를 하고 거의 80대 때 이 다니엘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총리가 되어서 60년, 70년 동안 그 바벨론을 통치하는 실질적인 총리가 되고 있어요. 그 70년 동안에 바벨론의 왕들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왕들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바뀌어요. 바뀌는데 다니엘만큼은 바꾸질 않습니다. 다니엘만큼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조가 바뀌면 제일 먼저 강요들을 싹 바꾸겠죠. 싹 바꿉니다. 그런데 다니엘만큼은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총리를 60년, 70년까지 합니다. 70년, 90세 때까지 해요. 그가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뭔 걱정이. 지금 60년 동안 총리를 하고 바벨론에서 총리를 하고 있는데 자기 하나 눈 감는다고 해서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던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고 해서 자기가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자는 바벨론의 총리인데. 걱정 없고 고생할 것도 없고 기도할 필요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운명을 보고 그가 기도했다. 다니엘이 축복받은 이유는 이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낸 이유. 왜 천사를 보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천사를 보낼 만한, 하나님께서 봤을 때 그렇게 천사를 보낼 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었다.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천사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마 이미 기적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주일 밤인가 주일날 했던 이야기 같은데요. 전에 그 영화 가운데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암살. 그 영화 아신가요? 전지현 씨 나왔던 그 영화 제목이 암살 맞습니까? 좀 막 헷갈리더라고요. 밀정하고 막 헷갈리는데 암살. 전지현 씨가 그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독립운동. 그 여자의 몸으로 독립운동을 합니다. 정말 죽을 동 살 동안 독립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를 돕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하냐? 여자의 몸으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라고 그를 돕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전지현 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달라질 것이 없지만은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할 때 그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 사람이 그 누군가가 되고 또 그 하는 것을 보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누군가가 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보고 그것이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나라가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거입니다. 나 혼자만 살고 그냥 죽는다고 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기도해야지. 누군가는 기도해야지. 다음 세대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어제 상가에 가서 만났던 장모님 그러시더라고요. 다니엘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회 끝나면 목사님 교회 부흥하겠네요. 네. 저도 그럴 줄 믿습니다. 보여요, 보여. 부흥할 보여. 우리 교회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니까 저도 신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